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0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무리가 성전을 보수하던 중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먼저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고 그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와 같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자 갑자기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왜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를 한 것일까요? 만일 오늘날에 제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보통 슬픔, 분노,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회개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미건조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들은 후 즉각적으로 회개로 반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안에 요시야 왕과 같이 옷을 찢는 애통함이 담긴 회개의 반응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가장 먼저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서 그 말씀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임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3절,
24절, 26절, 27절에 반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언급하며 이 율법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심판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했으므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징벌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선지자 홀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을 바꾸시거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더 많은 업적을 이루고 더 많은 헌금을 바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눈감아주거나 죄값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가볍게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녀는 구원의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요시야의 당대에 오지 않고 미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이 27절과 28절에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했음을 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요시야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요시야는 무기또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 전사하지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처참한 재앙을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의 반응을 보시고 심판을 미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옷을 찢는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었을 때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회개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는 자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악한 사람을 인식하며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며 또한 그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애통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위해 심판을 미루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이 회개는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이러한 회개의 반응은 자신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잊혀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선포하며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여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회개는 자신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의 부모가 변화되고 우리의 동료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발견하여 정죄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회개의 힘씀으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우리의 자신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되새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왕보다 위대하시고 죄악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을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신 이 언약을 결코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요시야와 같이 옷을 찢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